이 시간에는 홍해길로 가라고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종종 아니면 자주 있는데 그 불순종의 원인이 뭘까요?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일까? 친구가 나에게 밥 한 끼를 사줘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은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소수자의 인권 너무나 중요하죠. 성소수자는 또 대표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자기 백성 안에 동성애자를 죽이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말씀 속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그대로 녹여내자니 이거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괴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옛날 얘기겠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바뀐 지금은 하나님의 요구도 달라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요구가 효율적이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개인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거든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인맥도 있어요. 교회처럼 인맥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사람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치, 행정, 사법, 또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특혜 해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도 많이 봤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질 수 있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늦어지죠. 답답하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쪽 길로 가면 쉬운데 왜 이쪽 길로 가세요? 라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명령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우리 길에 장애물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돈 좋잖아요. 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자니 내게 돈이 안 돼요. 내게 이익이 안 돼요. 내가 10억, 100억, 1000억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행하고 사인하고 나는 월급 조금 받고 이 모든 이익은 다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내 직분에서 내가 마땅히 받을 월급을 받고 내가 그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0억, 100억, 1000억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더 큰 권한을 가졌는데 돈은 저 사람들이 벌어요. 내 앞에서 굽신굽신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요. 나는 큰 권한은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가장 못 사는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은 제게 이렇게 이익이 안 됩니까? 사람마다 가진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러니 어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옛날 얘기만 자꾸 하시는 그런 꼰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 얘기니까, 꼰대 얘기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지. 그리고 불순종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라고. 하나님도 지금 내 행동이 지금에 와서는 바른 거라고 생각해 줄 거라. 이렇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모르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분이 4,000년 전에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진리였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의 원칙과 질서를 부여해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모르는 세상 물정이란 없습니다. 그분이 할 수 없는 일도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냈던 그 모습대로 살아내야 할 영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비경제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이유들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고 삶과 생각의 많은 영역 중에 아직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우리들은 아직도 내게 편한, 내게 이익이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불순종하는 이 모순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전부 믿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순종의 가능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나름대로 불순종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매우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도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어느 길로 가야 가장 최적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중해 바다를 끼고 해안길로 따라 올라가는 것, 그 길이 가장 짧고, 해안은 여러분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낮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또 완만하고 가기가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의 이집트 문명, 그 문명 사이를 연결했던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지중해 해안길. 그 해안길을 따라 올라갈 거라고 다 생각을 했겠죠. 아마 각자 계산했을 겁니다. 아마 이 많은 인원이 충분히 한두 달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상했던 길을 어긋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려 인도하신다.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도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중해와 붙어있는 그 해안길을 넘어서 그 남쪽 바다가 닿아 있는 그 홍해, 그리고 그 수에즈만을 끼고 걸어가는 그 길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선 안 되는 길이에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불평이 솟구쳤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이 참고 걸어가느냐? 왜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느냐? 아마도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수준의 우애의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피곤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힘나게 하시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큰 불평 없이 걸을 수 있었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곧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홍해 앞에 선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대에게 칼에 찔려 죽고. 이제 그들의 불평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할 의도를 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을 판단해요. 그리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애굽의 군대,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을 건널 수는 있습니까? 강도 아니고 바다인데 그들 머릿속에서는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생각과 또 능력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날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내 보면 항상 블레셋과 싸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넘어뜨리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회시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랑의 인도하심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음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은 꼭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록된 문서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동학대 뉴스를 보면 그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에게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줍니다. 자기가 먹었던 치킨 찌꺼기를 얘한테 주고 먹고 살라고 그래요. 던져주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지난 빵 몇 개 던져주고 자기들 여행 가니까 이거 먹고 며칠 동안 버티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라면만 주고 끓여 먹고 혼자 버티라고 한다든지.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좋은 부모,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먹는 이유식과 점점 자라면서 먹는 이유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요. 최고의 재료로 준비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준비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걸 먹이면서 그 아이가 그것을 삼키느냐 뱉느냐, 표정은 어떤지 일일이
관심 있게 지켜보죠. 그리고 나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속은 편하게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변은 어떤 건지 확인하잖아요.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보이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아요. 엄청나게 큰 일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부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꿇게 하시는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화할 때 자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깊이 있게 느껴지고,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매번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 감격이 달라요. 제가 애를 낳기 전에 읽었던 성경과 애를 낳고 난 후에 읽는 성경이 달라요. 내가 청년의 시절에 읽었던 성경과 지금 읽는 성경이 다르고,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읽는 성경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안에서 묵상하고 소화해내야 진정 내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제 막 그 사건들을 겪었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발교되지 않은 그 떡반죽을 그냥 싸갖고 짊어지고 나올 정도로 분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광야의 여정조차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어요. 장막 치고 장막 걷고 이제 이런 거나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나 메추라기 그거 먹는 거나 익숙해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아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먹지도 못했고 온전히 소화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소화와 묵상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요,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일이었어요. 블레셋은 너무나 호전적이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싸우려고 드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 안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블레셋을 통과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식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서서히 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애케 하신 의도가 나타나 있죠. 전쟁을 경험하면 그들이 다시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 길이 더 나은 길인 걸.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돌이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걸을 때,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의 여정을 걸을 때 내가 당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언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분주하게.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모임이 안 나와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힘과 권력에 더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언제 유혹이 더 많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인 나의 목적이었다면 기도 멈춰도 되죠. 근데 내 자녀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그 시간부터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아이가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힘과 권력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교만해져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겸손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은 것이 기도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래도 그들은 이제 자유하다고, 해방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너희들의 해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자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그들의 도피처가 돼서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환영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애굽 군대와 싸워줄까요? 여호수아 때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찾으러 올라가는 백성들이고 가나안의 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침입자예요. 신의 명령을 받고 사생결단으로 내 땅을 뺏으러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험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짧은 길로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또 진퇴양난이죠. 앞에서는 모든 가나안 부족이 나를 막아설 것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떠난 것으로 그들의 종살이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설령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애굽의 군대는 언제든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는 것 당연한 거였어요. 애굽의 군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를 가나 아직 자유한 게 아니에요. 아직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서 수장시키시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14장 말씀, 14장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괴멸시킬 계획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로 굳건히 서야 되겠죠. 그런데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를 부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지를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을 보냈지만 호시탐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들을 내가 쳐들어가서 내 노예로 삼을까, 그거를 고민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로 설 때까지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 놓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아니 왜 내가 아는 걸 하나님은 모르시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 모르시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쪽 길로 가면 가깝다니까요, 쉽다니까요, 금방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모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몰랐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안길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쉽고 가까운 것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 우회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더 큰 유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너희들 정말 멍청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욕적인 발언들을 뚫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너를 최고의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도가 있으신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여러분 홍해길로 가는 여정은요. 즉흥적으로 세워진 여정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딱 북쪽을 바라보니까 블레셋이 있네. 야 돌아가자. 이렇게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죠. 그때 이미 이 광야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 홍해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시나이 반도 최고 남쪽에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먼 지점, 홍해와 맞닿아 있는 그 지점에 신의 산이 있어요. 이 산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으셨는데 이제는 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이적을 봤지? 내가 너희들에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셔요. 네,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 순종해라. 이것에 동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제 이 시내 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여정, 국가로서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걸었던 것 그리고 이 홍해를 지났던 것을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뜻깊은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또 뭘 의도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세울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냐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그랬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7 부족을 다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식도 체결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하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리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도 살고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만한 포도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잖아요. 이런 엄청난 포도가 열릴 정도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신 적 있습니까? 진짜 그 땅이 그런 땅이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빨리 올라갑시다. 빨리 올라갑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냈던,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을 그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부랴부랴 짐 싸들고 나와가지고 텐트 칠지도 모르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블레셋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들, 그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가나안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의도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분명한 의도가 있는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취하시는 인도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목적지로 우리를 당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우리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백성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잘 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실 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 삶이 어려워도 이 길이 복된 길이다, 내게 유익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실 때 그들은 매우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됐어요. 함께 출애굽했던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부끄러움을 재현하고 싶으십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마지막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홍해길로 우회하는 길은 단지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여정이고 반드시 성취하실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만들어낸 시간들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나에게 익숙한 것은 나를 어떤 변화로도 이끌지 못합니다. 어떤 변화로 이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낯설기 때문에 내게 힘든 거예요. 나를 만든 그 시간은 내게 낯설었기 때문에 고난이었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도전이 되었던 것이고,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낯선 길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길에, 원하지 않는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 길이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해야 돼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낯설다, 이해하기 어렵다, 힘들다 라는 그런 인생의 시점에 맞닥뜨렸을 때 기분 좋은 설레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시려나 보구나. 나를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야 내 삶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기분 좋은 설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많은 불순종의 유혹들이 생겨날 겁니다.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목소리들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분 좋은 설렘으로 그 길을 기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